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강 성령 충만과 큐티에 대해서 우리 세가족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주차 강의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2주차 강의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항상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가의 주제는 성령 충만과 큐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짠 하고 갑자기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데, 이제 태어났다가 금방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은 영어를 막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청년이 돼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 영어를 못하니까 왠지 내가 시민권을 빼앗길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죠. 왜요? 이미 법적인 신분 자체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막 시험을 보자, 뭐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자기의 신분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그에 걸맞는 모습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은 군인 같을까요? 아니면 민간인 같을까요? 겉모습은 군인 같을 수 있지만 행동은 민간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아직 말끝마다 막 단아까를 붙이지 못하고, 뭐 총기 분해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훈련병으로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전투에서 군사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마치 영적인 훈련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잘 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시험과 테스트를 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자기중심적인 깊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잘해야, 말씀을 더 잘 봐야,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 해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분의 변화가 먼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항상 느낌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깨달아지게 되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때 기록이 됐던 말씀과 나의 오늘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럴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통독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이 있죠.
점점점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측면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격이 단번에 변하진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와 동해 가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청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둥글둥글해졌고 살도 많이 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살 정도쯤에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제 동네에 형님을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태야, 너 표정이 되게 밝아졌다, 되게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제 사진을 보면 압니다. 그때는 살이 한 20kg 정도 감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까칠했어요. 눈빛도 막 날카롭고 머리도 막 뾰족뾰족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저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여행으로 치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격적인 가이드가 되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친절한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를 해도 여행객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분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바른 길을 내비게이션이 뭐 알려준다고 해도 운전자가 막 내 멋대로 가고 이 길이 더 빨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주는 안내를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 보고 도전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아가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짜잔 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이기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툴고 어설픈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병처럼 어설픈 모습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 다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자격과 조건을 잘 구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단계들은요, 성장입니다. 성숙이죠. 훈련병도 군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병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막 총기분해하지 못하고 전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다면 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되이 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개인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외면하고 그렇게 가면은 점점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소멸하신 것처럼 침묵의 상태로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음란함을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 조그만 이렇게 서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종종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들이
제 서재에서 이렇게 장난감을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청소를 어느 정도 해주면 그 책상까지 가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막 아이들 장난감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어지럽히게 되면은요, 거기 짧은 거리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 장난감 밟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한테 마이쮸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걸 청소를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장난감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면 저는 그 방을 활보해 다닐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으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어지럽게 해 놓는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보해 다니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활보해 다니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저희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분리수거 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의 마음에 합할 때는 어떨까요? 저희 아내가 딱 하고 분리수거 이 쓰레기만 보더라도 제가 눈치를 채고 바로 치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여보, 이거 좀 버려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대답만 하고 안 움직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제 마음에 활보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종종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을 때가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떨까요? 함께 이제 진료를 보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앰뷸런스에 이렇게 오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요, 나로 가득 찰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냥 저는 핸드폰 보고 제 할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보해 다니셔서 그분으로 가득 찬 인생, 그 기쁨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T라서 Quiet Time 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분주한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주어진 성경의 본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순종해보는 이 시간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봤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 드림동산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또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에 나오시면 그 날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루하루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속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받고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 3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다시 4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강에는 드림동산교회 5가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4강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이 꿈을 꾸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